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이 보내주신 문서를 통해 사형리, 그러니까 네 가지 영적 원리라는 개념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게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설명하는 네 가지 핵심 법칙을 소개하는 자료죠. 맞아요. 꼭 무슨 자연의 법칙처럼 영적인 영역에도 중요한 원리가 있다, 이런 관점인 것 같아요. 어떤 내용인지 좀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네, 좋습니다. 자, 첫 번째 원리.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이거예요? 성경 구절도 인용되어 있죠. 요한복음 3장 16절. 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다. 그래서 이걸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이렇게요.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10절도 나오죠.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생명을 더 풍성하게 하려는 거다. 그쵸. 핵심은 이 문서가 당신, 그러니까 이 글을 읽는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어떤 긍정적인 의도, 좋은 계획을 첫 번째 원리로 딱 제시한다는 점이에요. 근데 바로 다음 질문이 흥미로워요. 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사랑과 계획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가 하고 묻거든요. 아, 네. 그게 바로 두 번째 원리로 연결되는 거군요. 맞습니다. 두 번째 원리. 인간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 분리되었다. 이거죠. 죄 때문에 분리되었다? 네. 로마서 3장 23절을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영광, 그러니까 그분의 완전한 기준에 이르지 못한다. 이렇게 설명해요. 여기서 죄라는 게 그냥 나쁜 행동 몇 가지가 아니라 좀 더 근본적인 의미인가 보네요. 그렇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상태, 그분으로부터 멀어진 상태 자체를 의미하는 걸로 보여요. 아하.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서는 그 결과가 사망, 즉 영적인 분리라고 명시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래 계획하신 것과 지금 인간의 현실 사이에 큰 간극이 있는데 그 원인이 바로 죄다 이렇게 보는 거군요. 네, 맞아요. 이 문서가 제시하는 논리가 그렇습니다. 그 간극의 원인을 죄로 지목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 문서에서 말하는 이 단절된 관계, 이걸 회복할 길은 뭔가요? 그게 이제 세 번째 원리에서 나오죠. 아, 네.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유일한 해결책이다. 이거예요. 유일한 해결책. 네, 로마서 5장 8절을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다. 이렇게 강조하죠. 아, 우리가 뭔가 잘해서가 아니라 여전히 죄인일 때 이미 사랑을 보여주셨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 스스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말씀하신 걸 인용해요. 나를 청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 구절이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통로로 예수 그리스도를 명확하게 제시하는 겁니다. 이 유일성에 대한 강조가 이 문서의 아주 중요한 포인트 같아요. 정말 그렇네요. 다른 길은 없다는 걸 분명히 하는군요. 자, 그러면 이 해결책, 이 구원을 어떻게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느냐? 이게 마지막 네 번째 원리입니다. 네 번째 원리? 우리 각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해야 한다. 영접한다, 받아들인다는 거죠? 네. 근데 이게 그냥 머리로 아는 것, 지식적으로 동의하는 걸 넘어서요.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신뢰하는 어떤 의지적인 결단으로 설명을 해요. 아, 결단이 필요한 거군요. 요한복음 1장 12절을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약속하고요. 네. 사도행전 16장 31절에서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다 이렇게 말하고요. 믿음이 중요하군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점은 이 구원이 우리의 어떤 노력이나 자격으로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통해 받는 선물이다. 이걸 강조합니다. 아, 선물. 네. 그러니까 앞에 세 원리가 어떤 설명이었다면 이 네 번째는 개인의 응답, 결단을 촉구하는 단계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렇군요. 이 문서에 보니까 이 원리들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면 따라할 수 있는 기도문 예시 같은 것도 있네요. 아, 네. 보통 그런 내용이 포함되죠.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믿고 그분을 마음에 영접하고 삶의 주인으로 모신다 이런 내용들이요. 네, 그런 핵심 내용들이 담겨 있네요. 그리고 혹시 더 도움이 필요하면 연락하라고 사랑플러스 병원 원목 실장님 연락처도 있고요. 맞아요. 그런 안내도 덧붙여져 있네요. 자, 그럼 정리를 좀 해볼까요? 네. 이 문서는 결국 첫째,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에서 시작해서 둘째, 인간의 문제, 즉 죄와 분리를 설명하고 셋째, 그 유일한 해결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제시하고 마지막 넷째,
개인적인 영접과 믿음을 통해 구원에 이를 수 있다. 이런 명확한 4단계 논리를 가지고 있어요. 네, 1, 2, 3, 4단계로 딱 떨어지네요. 그렇죠. 이런 단계적 접근 방식이 어쩌면 좀 복잡할 수 있는 신학적인 개념을 비교적 단순하고 또 직선적으로 전달하려는 그런 의도가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우리는 여러분이 보내주신 이 자료를 통해서 사형리의 4가지 핵심 원리를 차근차근 살펴봤습니다. 이 문서는 구원을 일종의 선물로 표현하고 그것을 받는 행위를 영접이라고 설명하는데요. 이틀 안에서 생각해 볼 때 여러분 각자에게 개인적으로 영접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을지 잠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흥미로운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